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병이 든 야곱을 이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은 공식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들로 입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요셉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하는 장면이죠.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2배의 몫을 받는 것은 장자로서 유산을 받을 때 그렇게 2배로 받습니다. 지금 그 복을 요셉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이미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물론 눈이 많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기도 했겠지만 정말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분명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함께 있다는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식으로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야곱이 두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하고자 묻는 것이죠. 그러자 요셉이 답을 하고 아버지는 축복을 하는데요. 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참으로 이 두 아들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고난 끝에 주신 선물과도 같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끝냈을 때 그래서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런 아들들이었죠. 근데 이 아들들은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절 건너뛰어서 11절을 먼저 보면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살아 돌아온 요셉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요셉이 이렇게 번듯한 두 손자까지 데리고 야곱 앞에 나타났으니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아들들에게 정식으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갔죠. 그래서 야곱이 입맞추고 그들을 안습니다. 12절에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엔 이제 다시 야곱의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서 절을 하게 하죠. 여기 무릎 사이라 함은
이렇게 막 무릎 위에 뭐 앉았다 이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야곱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마도 무릎 옆에 섰거나 무릎 위로 이 아이들이 몸을 구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의 사랑을 표현했죠. 근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그런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두 아이를 야곱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하였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정식으로 야곱의 아들들임을 어떻게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 그런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입양식을 끝낸 것이죠. 그 입양식을 끝낸 다음에 본격적으로 축복을 받는데요. 아이들이 아버지께 안수를 받아야 하니까 이것을 요셉이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왼손 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왼손으로 므낫세를 밀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여 그들에게 끌고 나간 겁니다. 요셉은 당연히 이제 맏아들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 가까이 온 곳에 위치하려고 했고, 반대로 이제 차남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위치시켜서 아버지가 그냥 팔을 뻗어서 축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놀라운 행동을 하죠.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펴서 이제 장남이죠.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성경에서 이 오른손, 오른편, 오른쪽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명예와 축복의 위치고요. 당연히 지금 첫째와 둘째가 왔다면 첫째에게 이제 오른손을 펼쳐야 돼요. 근데 에브라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고 이제 장남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었다는 겁니다. 이거 의미가 명확하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의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실수한 것일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내일 본문에서 다루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때 요거 야곱의 의도가 나오고 거기에서 묵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15절에서 16절은 그렇게 손이 엇갈려 안수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은 축복의 내용은 같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 두 자녀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다른 어떻게 보면은 삼촌들과 동일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과 동일하게 입장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오늘 본문이 마쳐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야곱하면은 그렇게 복을 갈망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은 그 복을 축복받기 위해서 이삭을 속이는 자리에도 나아갔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이 축복, 복 이것을 그렇게 갈망하고 원했던 사람, 그럼 우리가 야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갈망했던 자가 이제는 자신이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며 원하며 이제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점이 참 깊게 묵상이 되는데요. 특히 15절과 16절 다시 보시면은 특히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에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르신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제 목자가 양떼를 치고 기르는 것을 말하는 그 표현이고요. 마치 자신의 삶이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고집센 자기와 같은 양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재워두시듯이 자기를 기르셨다. 그래서 자신이 양이 목자와 동행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그러한 삶을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건지신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그냥 물에서 이렇게 건졌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는 건지다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되찾다, 무르다, 복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출하셨다 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빚을 지거나 혹은 노예가 되었을 때 가까운 친족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돈을 주어서 노예를 풀려나게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속량, 구속, 이게 바로 가알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 살인의 피해자의 친족이 대신해서 복수할 권한을 주거든요. 그 복수자를 가알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알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나의 중보자, 나의 대속자가 있다 할 때도 가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 오신다 할 때도 가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알, 오늘 건지심이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스스로 건져냄을 얻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를 자격 있는 분께서, 능력 있는 분께서 와서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구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야곱이 경험했고 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지금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자체가 자신이 평생 이 복을 쫓아왔던 인생, 복을 얻기 위해서 헤맸던 인생의 해답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게 복을 갈망했던 야곱이 자신이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며 저 자신도 내가 어떤 복을 바라며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복을 추구하고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지 개인적으로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이 복을 누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고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 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또한 요셉도 경험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똑같은 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기르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복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당당하게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훈련과 교육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 훈련을 비롯한 모든 평신도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특별히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헤버너스 연극 공연과 또 새가족과 함께하는 아주 행복한 만남, 그리고 어린이 전도 다주리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복음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새생명 축제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신자들에게 초대권과 선물과 전화와 차와 편지로 소통하며 교회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